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건 성전 중화에서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해했다. 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에 어떤 영향이 미쳐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문명의 흐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성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교권에 도전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증거하는 건 성전 정화, 의 실상으로서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의 그 교권에 도전을 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것으로 돌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말인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죠.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교권에 침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소리를 지르는 어린 아이들이라는 이 문자적인 뜻은 그 당시 변성기의 12세쯤 되는 소년, 그 다음에 초용기 이전의 소녀들을 가르치는 용어다. 그래서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6절로 갑니다.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 보고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따지는 말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랬는데,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들 또는 변성기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아이들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이제 우리 한글 번역만 보면 무슨 어린 아이라든지 젖먹이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이제 영접하는 그 단체 구호를 외쳤다. 이제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 말은 젖을 막 떼고 변성기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영혼이, 심령이 너무 순수하고 단순한 거예요. 종교적인 교리가 어떻고 이런 것을 막 파고들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단순히 이 아이들은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것만을 그렇게 일심으로 사모하고 그걸 원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인들이다, 그런 표현인 거죠. 이제 계시록 14장에서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영혼의 상태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시편 8편 2편에서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절을 인용했는데 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시편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인용하고 이 말씀으로 대척을 한 거예요. 본문에서 권능을 세우다라는 말이 70여 헬라어 성경에는 찬송을 완전케 하다라고 번역을 했다.
우리 번역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찬송을 완전케 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해석한 번역을 한 거죠. 뜻을 거꾸로 이제 뜻대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8편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삼은 찬양시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좀 그렇고, 이것도 교리적인 그래도 용어가 자체가 좀 교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상으로 삼은 찬송시다. 예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는 찬송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의미로 시편을 인용하였는데, 앞절에서 언급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대조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미 예수의 말씀에서, 즉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었죠. 거기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인간적으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라고 나를 어린아이로 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은 그의 영혼 상태가 그만큼 순진하고 순결성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변성기를 넘지 않은, 그 다음에 초경기를 넘지 않은 그 아이들의 순수한 성품, 단순한 성품,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이게 아니고, 본문에 나오는 변성기의 어린아이들, 소년들의 찬미는 율법제도와 종교성에 깃든 사내들인 공예의 관념과는 완전히 벗어난 신선한 찬양이지만, 로마교의 찬양대에는 변성기 이전의 소년, 소녀들을 모아서 찬양을 가르쳐서 그걸 하게 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린 소년들의 찬양을 듣고도 신성모독이나 성전의 거룩성을 모독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 예수를,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빌미로 삼아서, 사실은 자신들의 교권의 침해를 받은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숙한 어른들의 찬양이 없다면, 즉 말하자면 너희와 같이 완고하고 교만해진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영접해 주지 않는다면, 젖먹이들, 이제 젖을 막된 자들, 변성기 이전의 어린 아이들이 나를 영접하여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시편 8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면서 자신들에게 대적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인 누구를 이렇게 환호하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신성모독이다라는 걸 빌미로 삼아서, 사실은 우리들을 찬양하면 좋지만 이 난데없는 예수라는 저 사람을 아이들이 찬양한다는 것은 말하면 자존심 상했다 이 말인 거죠. 17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아까 읽은 것처럼 그 한 주간 성전에 들어가시면은 백성들을 가르쳤죠.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절기를 지키러 온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녁에 해질 무렵이 되면 베다니에 가서 그 밤에는, 저녁 시간에는 잔치를 날마다 했죠.
예, 예수님이 육신대로 보자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 한 주간 동안을. 낮에는 성전에 가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한테 뭐 강론하고 설교하고 한다면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겠지만, 대적하는 자들과 변론을 하다가 해 떨어질 때까지 변론을 하다가 해 떨어지면 돌아와서 또 문둥이 신문을 집에서 잔치를, 춘국잔치를 했으니까 낮밤 없이 그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수고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 한 마을이 베다니죠.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 잔치집에 온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런 은사를 행했고 그 일로 바빴고, 마리아는 자기 언니인데 그게 이제 자기 형부네 집이잖아. 지금 시몬이 형부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턱 깨고 그 바로 무릎 발치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말하다가 이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라고 이제 그랬다는 거잖아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의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육신의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건 아니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음식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 천국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영혼의 음식 먹는 거죠. 이제 이 양면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지막 6월절에 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는데, 요한복음에는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굉장히 많은 그 장절이 이 마지막 6월절 때 있었던 말씀이라는 걸 기록하고 있고, 물론 모든 다른 공관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어느 집에서? 마르다와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한 거예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난한 자들, 베다니라는 그 마을 이름이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자, 그 선지자요 예루살렘 신전의 대제사장이시며 예루살렘 왕이신 예수님은 땅에 씌운 산 위에 세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위에서는 극심한 박해와 반대와 세방을 당하면서 거처를 강탈당하셨고,
결국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 의해 사형수로 존재받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의 마지막 한 주간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에 주님은 감람산의 동편 베다니 마을에 거주하던 나사로와 마리아, 그 다음에 마리아 남매라고 했는데 여기다 마르다를 넣어야 되겠다. 시몬과 마르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시몬과 마르다의 가정을 방문하셨으며 그들의 가족인 시몬과 마르다 부부의 가정집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천국 복음잔치가 배설되었습니다.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종교전쟁, 영적 전쟁을 해야 했고 해가 지면 베다니로 나와서 다시 시몬과 마르다의 집에 가셔서 천국 복음 잔치를 하신 거죠. 베다니에서는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며 주님을 초대한 나병 환자였던 바리새인 시몬과 마르다 부부의 집에서는 마리아가 주님의 장사를 위한 향유를 붓고 눈물과 머리털로 주님이 발을 씻는 헌신이 있었는데 평소에도 마르다는 주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여 근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베다니 마을을 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공부하며 그 사역에 지치고 고난 주님께서 머리를 기대고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봉사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사모하고 그러는데 마르다의 봉사가 없으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어떤 장소 마련이라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육의 몸이 죽고 영으로는 부활하여 아브라함의 후사들인 믿음의 선진들을 위해서 하늘에 존재하신 한 성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구약의 선진들과 함께 성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신 주님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맡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당연히 사도의 사명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전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전도의 대상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었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들 중에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대적자들이 되어져서 주님을 영접하여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궁에는 여우가 굴을 삼고 있었고 예루살렘 신전에는 율법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베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대사제의 집을 삼고 있었기 때문에 왕궁과 신전에 거해야 되는 예수님은 머리를 두고 쉴 곳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베다니의 시몬과 마르다의 집에 가셔서 머리를 기대고 쉬어야 되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쉬는 게 아니라 천국 잔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고 저녁이 되면 나와서 베다니에서 천국 잔치를 해야 되고 그 한 주간 동안은 밤낮 없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고 그 한 주간 동안에 주신 말씀이 복음서 내용의 3분의 1이 넘는다. 그만큼 많은 말씀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즉 고난 주간에 예수를 위해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였는데 그 집은 한 바리새인이며 나병 환자였던 베다니의 시몬과 마르다의 가정이었으며 나사로와 마리아 남매는
시몬과 마르다의 가족관계로서, 가족관계잖아요. 누나 매부, 그 다음에 처남 처제, 그런 가족관계죠.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우는 집에 있는 교회를 암시합니다. 이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성령의 말씀으로 표현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 손으로 지은 신전에 모이는 그런 대회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제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는 그런 모임을 세운다라는 것을, 이것이 이제 완전한 종교 개혁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을 돌려보시고 재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는 것은,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시대가 오는가?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집에서 주님을 모시고, 지금은 이제 주의 성령과 함께 제자들이 천국 말씀을 나누는 천국 잔치를 실행하는 그런 교회로 세운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법의 시대로 바꿔지는 것이죠. 이것을 여기서는 우리는 예시하는 걸 봐야 된다. 주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떠나신 후에 이 땅에서 살려주는 영을 새 생명으로 받아 주님이 이룬 구속에 동참하여 그 영으로 영에 거듭난 제자들의 모임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영을 모시고 어떻게 천국 잔치를 배설하며 사람들을 초대하여 주님의 안식처를 세워야 할지를 본으로 실행을 하게 하신 것이다. 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로마교는 이런 제자들과 주님의 모임을, 천국 잔치 모임을 마지막 손만 잔식한다 해가지고 밀가루떡 한 쪼가리 이렇게 먹고 꼬르잔 조금 이렇게 헐짝거리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라고 했다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계 전체에게 그냥 수천 년 동안, 2000여 년 동안 그것이 계속 유전되고 있다. 주님은 그런 걸 지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의 생활의 실행은 예수님의 인생을 마감하는 준비기간, 즉 유월절 양으로 점도 흠도 없는 여부를 율법제도에 따라 검증받는 기간인 아비벌 10일 저녁부터 14일 저녁까지 만 4일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교 여러 교파 지도자들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여부를 검증받는 싸움을 하셔요. 말싸움을 한 거죠. 그들이 뭘 질문한다는 것은 조사해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입을 막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입을 다 틀어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공회에서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일 자다라고 정죄를 하고 자신들은 죽일 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저를 극형 십자가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소요를 일으키도록 부축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시록에서 2번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하여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유대교의 개혁자인 요시야 왕이 무기토 골짜기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접전을 했었죠. 접전하다가 누군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었죠.
그것은 전쟁을 묘사하는 영적 표현이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유대교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금 목숨을 건 전쟁을 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 임금 마귀의 군대가 접전하여 요시야가 전사한 것을 염두에 둔 예수님과 악마의 영적 전쟁을 묘사하는 말씀이므로 이스라엘 평야의 무기토 골짜기에서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교계의 신학 교리를 과감하게 배력해야 한다.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을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이것이 성경의 모든 예표와 모형들을 실제로 실현하신 메시아께서 세상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목자장으로서 본을 보이신 목회사역의 표본인데, 하나님은 그 종선지자의 입으로 선포되는 예언을 세상에 집행하시고 심판으로 정화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 천년이 차도록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둔 후에 인맞은 12지파를 통해서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하여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다시 채워 영세의 백성 수를 채우면 마귀가 잠시 풀려나 천하를 미혹하여 국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진실한 신자들을 가려낸 후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집행하고 영세의 아버지 나라로 이으십니다. 그러므로 열처녀 교회로 표현하고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버려둠을 당할 자들, 그 천년이 자기까지 그리스도의 나라, 즉 인맞은 12지파에 의하여 전도를 받아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로 성취되는 그 천년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왕국 실현, 이 세 단계,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면 이방인의 때로,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면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로, 세 단계로 하나님은 구속사를 역사상에 실현하신다라는 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다음 집회 자료로 이제 해드릴 건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3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했기 때문에. 포도나무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 맺는 때가 오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암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증거는 다음 자료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0절,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예수님의 핏값은 30을 그랬다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사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새로운 창조물은 구속받은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랬는데, 구속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값을
충분히 지불하고 그 빼앗겼던 타인에게 넘어간 팔려간 어떤 것을 되찾아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12페이지로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장 5절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염두에 둔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이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왔죠. 예루살렘 신전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당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당이나 예배당 문 앞에다가 무슨 교회라고 간판 써붙여놨죠.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 다 속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시몬과 마르다의 집에 순국잔치를 하러 모인 자들이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5절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는 눈바라는 여자의 집에 교회로 모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절 거기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나와요.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이란 빌레몬의 집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주의 성령께서는 다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해서 양무리를 목양을 하셨다. 마가복음 14장 58절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했다고 거짓 증언들이 예수를 모함할 때 이 말을 인용을 했죠. 사도행전 7장 48절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성당이나 예배당을 꼭 세우고 거기에 모여야 된다. 오늘날 소위 지방교회라는 데는 처음에는 모임장소라는 의미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도 이제는 집회소라는 것을 짓고 거기에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면 뭐냐? 건물에 모여야 된다는 생각이 그 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의 심령으로나 영접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것이지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개념을 너무 지금 안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4절은 바울이 한 말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당이나 예배당을 꼭 짓고 거기에 모여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 지금 이거는 성경을 대적하는 짓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십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신령한 영적인 집이지 물질적인 건물 신전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8장 2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 영이 되신 주님은 이 장막은 참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황소나 염소의 피를 뿌리지 않고 자신의 피를 지성소에 뿌렸다. 이 말은 주님이 세우신 그런 참 장막 성전의 실제는 이제 속죄절 날은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리는데 그 속죄소가 영광의 보좌도 되고 은혜의 보좌도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이건 예수의 핏뿌림을 받은 나의 심령과 마음을 말한다. 그래서 6월절을 먹는다. 지금 6월절 그 절기 기간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나가는 중이에요. 마지막 6월절 이야기를. 6월절을 주님과 함께 먹는다라는 말은 주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서 6월절 그 떡과 잔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성령을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을 6월절을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무슨 성만찬식을 한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어디 성만찬식을 하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세례당에 있어서 그게 당연하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이 목요일이죠. 다음 일요일 날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자료를 다시 해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